뉴비긴하고 이 맥가브라는 이분한테 롤랜드 알렌이라는 이 선교학자한테 당시에는 이 사람이 되게 무명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분에 대해 많이 조명이 되고 그런데 롤랜드 알렌이 무슨 글 썼냐면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번역이 아마 안 됐어요. 제가 이거 오랜만에 써가지고 책 제목이 아리까리한데 이 앞에 부분은 확실히 맞아요. 교회의 자발적인 확장 이런 책을 썼어요. 이 롤랜드 알렌이 이제 뉴비긴이나 맥가브라 두 사람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쳤어요. 뉴비긴은 여기에서 이제 자율적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적이라는 뜻, 성령운동.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는 이분도 선교사 출신인데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확산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 책에서 강조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사도 바울의 Missionary Method of Saint Paul 이 두 가지 이 책이 대표적인 책인데 이거는 번역이 돼 있어요. 이건 아주 선교학에서의 고전적으로 책인데 대표적인 책인데 이건 번역이 돼 있어요. 바울 서원에서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것도 아마 번역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번역 안 된 것 같은 느낌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방법론에 바울 서원에서가 번역되는데 거의 인기가 없어요. IBP 다시 나왔어요? IBP에서 나와. 아니 IBP 안 나왔어요. 이거는 바울 서원에서 서울신대 성결교 쪽의 책들이 주로 바울 서원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도. 근데 이 책은 진작에 나왔는데 절판됐던지 아니면 아직 안 나왔던지 그럴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선교학의 고전이에요. 이 책은 고전인데 최근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방법론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최근 학자들이 굉장히 두껍게 몇 분이 또 책을 냈죠. 어쨌든 이 두 책에다 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 선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교회 성장 자체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약간 교회론적인 거, 그다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도 관계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롤랜드 알렌에게 아까 말씀드린 맥가브라이랑 뉴비긴이랑 이 두 사람이 다 영향을 받았어요. 굉장히. 그런데 해석이 달라. 해석이. 뉴비긴은 이 알렌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알렌에 관한 책 그 내용을 쓰거든요. 자기가 할 때 인용할 때 쓰는데 그러면서 알렌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 성장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죠?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교회 성장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맥가브라는 자연적인 이런 교회 성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통계도 내고 데이터도 만들고 객관적인 수치를 따지고 여러 가지 문화인류학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가브라는 전형적인 미국식 실용주의학 해가지고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화인류학적인 그런 접근 방법으로 선교학을 이렇게 이끌어간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맥가브라니. 그런 면에서는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그것이 이제 교회 성장 프로그램화로 들어올 때에 이제 문제가 노출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뉴비긴이라는 갈등을 이렇게 빚게 되죠. 실제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서로 갈등을 빚었나요? 어디? 실명을 거론하면서 두 사람이 실제로 아니요. 이게 아니라 실명이죠. 왜냐하면 책에 뉴비긴 책 가운데 오픈 시크릿이라는 책 있죠. 그거 보셨을 거예요. RBP에서 나왔나? 복 있는 사람이 나왔나? 제가 정확히 출판사 기억 둘 중에 하나가 좀 많이 되는데 오픈 시크릿이라는 책에 그 책이 원래 선교학 개론으로 해가지고 한신대 교수님이
번역을 옛날에 했었어요. 했는데 그거 이제 다시 재번역이 돼가지고 오픈 시크릿이라는 원제목은 오픈 시크릿인데 그 뉴비긴이 영국 버밍엄에서 그 셀레옥 대학에서 5년간 성경을 가르칠 때 본인이 가르치면서 이제 교재로 만들었던 거를 책으로 낸 책이에요. 그 책 안에 그 맥가브란에 대한 비판이 뭐 당연히 실명이죠. 맥가브란의 그 교회 성장에 관한 비판이 이제 쫙 나와요, 사실. 쫙 나와요. 그 비판에 이제 그 골자는 이 맥가브란은 이제 대중운동, 그 다음에 맥가브란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people movement, 교회 성장은 people movement, 선교는 이제 people movement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harvest theology 이렇게 해야 된다. harvest theology 뭐 추수 이거 하니까 꼭 또 뭐 다락방 교회 느낌도 약간 나긴 나는데 추수꾼 얘기하고 그러면 신천지구나. 신천지가 다락방. 신천지가 추수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이단에서 막 쓰니까 좋은 말을 막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괴로워. 그다음에 homogeneous principle 이런 말을 만들죠. 이런 말을. 맥가브란은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좀 뛰어나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날개 이런 것도 마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이 신조어를 좀 잘 만들어요. 두날개, 뭐 알파고스, 그다음에 뭐 셀레스티아스 뭐 이런 거 다 뭐 신조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또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되게 뛰어난데 그 머리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그 구역이잖아요. 구역, 그렇죠? 구역. 그 소그룹 모임이 이제 셀로 돼가지고 그 CCC 이런 데는 순이고, 그다음에 이제 셀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가정교회로 넘어가더니 가정교회에서는 목장이잖아요. 목장, 그다음에 그 목장이고 목장에서 또 그 목장이 그다음에 목장 가지고 좀 이제 나는 교회 또 흉내내는 것 같으니까 그걸 또 어느 교회에서 또 초원으로 바꿨어요. 우리는 목장이 싫다. 우리가 뭐 읍내 뭐 젖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초원으로 바꾸고, 또 제가 한기다 미국에서는 우리 저 전임 목사님이 초원 우리가 뭐 초원이나 목장이나 다 무슨 뭐 짐승도 아니고 우리는 가만 보니까 그 성경에서 가장 제일 먼저 나온 그런 그것이 보니까 에덴 동산이다. 동산. 그래서 동산으로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구역 이름 동산으로 했어요. 우리 교회만 그 쓴 줄 알았더니 미국에 한 몇 개 교회가 동산 이름을 쓰고 있더라고요. 또 동산 또 거기다가 또 그 뭐 삼일교회 같은 데는 또 뭐 군대적인 그런 걸 해가지고 또 진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뭔가 있으니까 이게 영어로는 캠프예요. 캠프. 미국 사람들은 캠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캠프니까 뭐 진이라는 걸 쓰고, 또 어디는 또 뭐 족장 해가지고 어느 게 또 족장 무슨 족장 또 한국에 가보니까 또 마을이라는 말도 또 많이 하더라고. 어느 마을, 뭐 동네, 또 골목, 뭐 배를. 하여간 한국은 교회마다 가면은 구역인데 다 틀려 이름이. 이제 또 젊은 목사님들이 또 하는 교회들은 또 다 틀려요. 뭐 소년부도 뭐 또 오늘의 교회가 제일 많이 그랬죠. 뭐 꿈땅 무슨 땅 무슨 뭐 해가지고 뭐 하니까 또 다른 교회도 뭐 다 이름 만들어가지고 뭐 다 뭘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좀 머리가 되게 좋아서 그런데. 어쨌든 이 맥가브란도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맥가브란이 쓴 단어가 좀 헷갈려요.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써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people movement는 뭐냐면 이거는 conversion, 그 사람들이 그 회심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보니까 인도에서 보니까 people 단위로 간다는 people 단위로. 이거는 뭐 선교에서 많이 얘기했죠. 뭐 추장이 딱 예수를 믿으니까 그 종족 자체가 다 믿어버리고 그렇다. 유력한 어떤 가문을 딱 전도를 하니까 그 동네 전부 다 이제 예수 믿는 뭐 그런 얘기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개인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서 이 집단적으로 그 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가브란이 얘기한 거는 이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움직인다. 지금 맥가브란이 얘기하는 거 자체가요. 지금도 사실은 이 사람들의 그 군중, 사람들의 people sociology, 사람의
이 사회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면요, 굉장히 사실은 이 일리가 있고 우리가 귀가 솔깃하고 맥센스한 게 진짜 많아요. 제가 맥가브란 책 다 봤거든요, 거의 다 봤어요. 그것도 from cover to cover 완전히 꼼꼼히 논문을 써야 됐기 때문에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 봤는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엄청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맥가브란 책은 계속 두고 읽어야 될 책이 많아요. 굉장히. 특히 개척교회하는 목사님들은 맥가브란 책 꼭 보세요. 두 날개 이런 거 보지 말고 맥가브란 책 딱 먼저 보세요. 그럼 농담이에요.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학 책을 추천하신다는 맥가브란 교회 성장학은 교회 성장학을 비판하는 분들도 지금 추천하는 책이에요.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학은. 맥가브란 거는. 맥가브란이 교회 성장 개론이라 가지고 나중에 Understanding Church Growth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마지막 그분이 대표적인 작품이 됐는데 그게 제일 두껍고. 근데 그걸 이제 필요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또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증복반 워낙 잘 쓴 책이라 가지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거는 당신대 이광순 교수님이랑 이용원 교수님인가 처음부터 써가지고 번역이 돼 있어요. 두꺼운 책이에요, 두꺼운 책. 이거 완전 고전이죠. 고전은 아주 읽을 가치가 Understanding Church Growth. 이 책을 볼 때도 뭐 한국에서 이건 봤지만 굉장히 좋았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걸리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한 건 다 취하고 걸리는 것만 정신을 차리고 이제 비판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책 볼 때는 공부할 때는. 근데 맥가브란의 책은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거 말고 이 중요한 책들이 몇 개 더 있는데 크기가 두껍지가 않아요. 얇은 책들인데 내용이 아주 스마트해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아주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 책마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특히 목회하는 사람한테는. 그리고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사람들이 어떤 심리로 이렇게 모이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아주 감각이 엄청 뛰어나요. 한국의 하영정 목사님 같은 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굉장히 신학자고 제니까 더더군다나. 그리고 선교지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 돼서 그런지 이 문화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사람에 대한 이해 같은 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게 오버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힘들게 불편한 거예요. 다 굉장히 좋은 말이고 다 이렇게 우리가 도움 받은 말인데 이렇게 오버하는 게 있어. 오버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믿는다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제 우리 말로 지금 제가 비판하고 보면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시잖아요. 비판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래서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하는 걸 집중적으로 강조하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가 못돼 먹고 꼴 보기 싫으니까 목회가 이제 재미없어지죠. 잃어버린 양들만 하고만 계속 있어보세요. 잃어버린 양들이 계속 목사님을 괴롭히면은 목사님도 지쳐버린다고. 이게 100마리가 있는 가운데 목사님도 예수님도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잃어버린 거잖아. 최소한 100명은 목회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미싱되면 찾아가가지고 걔를 돌보고 이 99마리가 어떻게 보면 목자에게 위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만 10명이든지 모여가지고 교회에 있으면은 전부 말썽만 피우는 사람이면은 그 목사님 목회 못하죠. 쉽게 막 영감이 막 떠오르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이 맹점은 뭐냐면 저거는 집단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제 큰 교회에서 뛰쳐나와서 목회를 해가지고 지금 한 3,000명 이상 모이는 또 큰 교회가 됐는데 강남에서 또 그 교회에서 또 완전 핵심 멤버들이 지금 막 줄줄줄 나오는 거는 교회가 있어요. 실명을 말씀드리기 그렇고 나왔는데 나온 핵심 멤버들 장로님들 장로급에 들어오는 분들이 한번 이제 모임을 인도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고 수련회 비슷하게 인도했는데 거기 있는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목회 하시다 오셨고 앞으로 이제 또
큰 교회 목사님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꼭 부탁할 게 있어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조금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성도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 눈을 안 본다는 거예요. 눈을 안 본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약간 움찔했는데 저도 한 300명 정도 규모의 이민교회에 있었는데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눈을 마주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다 인사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저는 이제 처음 오거나 아니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인사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조금 오래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기다리는 분들 다 그냥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 저한테 뭘 주문하냐면 목사님 몇 분들하고만 특히 뭐 새가족이라 하더라도 너무 악수 오래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고 가기를 원한다고 성도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주일날 인사할 때는 다 인사하셔야 되지 몇 사람하고만 그렇게 막 인사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제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장로님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집단으로 보라는 거잖아요. 이 성도 전체를 한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 이 피플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300명 규모의 목회를 하다 저도 그랬는데 이게 3,000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3,000명이 뭐예요? 500명만 넘어가면은 이 눈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목사님들이 원래 그러죠. 그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에 맺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한 12명 그 정도다. 12명. 예수님도 3명. 그죠? 3명하고만 친하게 지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예수님이 또 그래도 10,000명 이상의 또 성도 사람들 모아놓고 또 설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걸 이제 뭐 그런 저한테 직접 그 권사님이 이제 제발 아무리 바쁘고 그러더라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저렇게 빤시다 보더라고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깊이 새겨들었어요, 제가. 제가 어떠한 뭐 규모에 상관없이 어떤 목회를 하더라도 성도님들을 대할 때 또 부목사님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만남으로 이렇게 대우를 해야지 일 처리하듯이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 만나거나 할 때 보세요. 바쁜 분들, 뭐 규모가 큰 목회하는 분들, 유명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사람을 이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거의 자기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그냥 왔어? 그냥 왔어 하고 벌써 왔어 하고 네 인사하려고 딴 데 가고 있어. 마음이 벌써 이렇게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그 일에 따라 가지고 다 움직여요 이게. 이제 뭐 신광훈 목사님 비판하는 대형교회 그 목사님들 얘기할 때면 다 그게 적용이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피플 무브먼트가 벌써 그런 근본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피플 무브먼트로 목회를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교회가 성장을 하기 힘들어요 사실. 50명이 모일 때와 100명이 모일 때와 200명이 모일 때와 300명이 모일 때와 1000명, 2000명, 5000명 모일 때랑 분명히 달라요. 어느 정도 피플 무브먼트, 사람이 어느 정도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할 때 대처를 할 수 없어요, 목회자가. 그런 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이 개념이 없으면은 그 교회가 어느 정도 클 때 목회자가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큰 경우에 전 대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좋은 점과 위험한 점 양쪽을 지금 다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비스트 티올로지를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이건 참 재밌는데 주수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디사이플링이랑 퍼펙팅이 있다고 그래요. 퍼펙팅.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정도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디사이플링이고 하나는 퍼펙팅이라고 해요. 이 두 단어 자체를 참 재미있게 쓰는데 디사이플링은 제자화잖아요. 근데 이 제자화를 이 맥가브라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거는 새신자를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거를 디사이플링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이거 이제 전도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거예요. 전도예요. 되게 완전히 다르게 쓰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면 퍼펙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성화,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을 말하는 영적인 훈련. 근데 여기서 맥가브라니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되고 교회 먼저 성장해. 왜냐? 이 교회 성장하기로 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다 아시죠? 그 Great Commission, 그죠? 그 위대한 위명령, 선교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28장만 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서구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그 선교에 대한 이해를 좀 확대시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를 예전에는 굉장히 그 좁게 사회 그 정의 실현 쪽으로 그다음에 그 인간 해방 또 인간화 뭐 세속화 이런 쪽으로 세상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교 개념 자체가 이제 좀 약간 통전적으로 이렇게 좀 확장돼 가지고 복음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뭐 에큐메니컬 운동이나 전부 다 미쇼데이에서는 좀 어느 정도 서로가 그 용인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쇼데이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말고도 요한복음 21장 20절 이하에 나오고 21장 20절 맞겠죠?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그런 표현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를 너를 보내놓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그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선교지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미시오드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세상, 그 세상이 선교지다. 그러니까 그 선교라는 것 자체가 그 에큐메니컬 그 문서 가운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육계 대륙에서 모든 민족, 육계 대륙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언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 선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란 거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의 언어로 전해주는 것이 선교다. 그 하나님의 선교를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다시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 마태복음 28장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주고 내 말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 제자 삼으라 그거.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세례 주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그거를 제자화라고 이해를 했다고요. 그거를 디사이플링이라고 맥가블이 이해했고 그 부분을 가장 이걸 중요한 걸 생각했어요. 이래야지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전도폭발, 그죠? 전도폭발, 그 다음에 새신자운동, 새생명운동, 태신자운동, 뭐 말도 많지. 태신자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 생명 잉태운동, 뭐 두날개에서는 그 뭐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잖아요. 뭐 BP인가 해가지고 뭐 베스트 프렌드 삼기 운동 해가지고 이런 거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그리스도에 되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 그것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고 왜 그러냐? 지금은 하비스트 시대라는 거예요. 하비스트 추수하는 때인데 지금 추수 때인데 그러니까 맥가바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추수라는 거는 뭐냐면 다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게 추수아예요. 그죠?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게 추수니까 교회가 할 일은 이미 다 익은 곡식한테 가서 그걸 거두는 일에 중점을 해야 되지 아직 익지도 않은 그 곡식한테 가가지고 괜히 삽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계산이 분명한 거지.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전해서 금방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강한 그런 민족과 수용성이 강한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은 데 가서 백날 삽질해봐야 아무 해봐야 이거 녹화 중이네.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거 개척할 때 되지도 않는 동네 가가지고 복음 하나도 듣지도 않고 가서 해봐야 아무도 믿지도 않는 진짜 동네 자체가 진짜 아주 험악한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과 다 실패한 곳에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얘기 하죠. 목회 개척하려면 일단 무조건 강남이다. 강남 가는 얘기야, 강남. 강남에 가지 뭐 되지. 그러니까 뭐 아주 그 서울시에서도 아주 그냥 힘든 지역에 가서 개척하려고 다 말려요. 안 된다. 거기는 안 된다. 거기. 뭐 모든 사람 다 말려요. 개척에 대한 얘기를 하면 거기는 안 된다. 거기는. 하려면 강남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한다.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구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전략적인 어떠한 그런 그것을 고려해서 교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진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귀 담아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맥가브라는 하는 문제는 뭐냐? 이 퍼펙트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고 천국 갔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우선순위에 떨어지지 않냐는 우선순위에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 구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 교회 신자들 데려다가 뭐 훈련시키고 제자하고 뭐 우리말로 그런 것 자체, 영성 훈련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뭘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요. 이 부분. 사실 이런 부분에서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것도 맞죠, 사실.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드라이브를 왕창 건 교회는 사실은 성장해요. 지금도 하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되고. 왜냐? 목사님들이 그냥 그렇게 희생하면서 막 교회 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막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금식 운동, 새벽기도 운동, 뭐 하는 운동, 막 교회들만 들들볶고 막 그러잖아요. 교인들 들들볶고 막 그런다 욕하지만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는 그렇게 교인들을 왕창 들들볶는 교회가 성공해요. 수적으로. 그거 아세요? 점잖게 하는 목사님들을 거의 성공 안 못해요. 그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점잖게 아주 점잖은 설교, 아주 이상적인 설교, 이상적인 설교 약간 시니컬한 말씀 죄송한데 아주 인격적인 목회를 하는데 안 된다고. 안 되는데 엄청 드라이브 걸고 막 한국 재벌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하는 식으로 막 그냥 프로그램 만들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막 부교육자들 뺑뺑이 돌리고 자기도 뺑뺑이 돌고 같이 뺑뺑이 돌면서 막 죽어라고 막 그냥 다 하는 교회가 큰다고. 컸고 제가 보니까 지금도 크고 있고 그런 교회가 그나마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수적으로 침체할 때 그래도 뭐 성장한다는 교회 가보면 엄청 열심히 하고 엄청 뭐 프로그램 엄청 돌리고 엄청 막 해요. 그리고 이런 전략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엄청 뛰어나요. 되는 일에 투자하고 되지 않는 일에 투자 안 해요. 이게 제가 이거 현실을 지금 말씀드린 건데 그럼 이런 부분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거는 신광훈 목사님 책에서 뭐 나오지만 뭐냐면 이 자본주의적인 완전 시장 메커니즘이 그대로 맞어요. 그러니까 이 맥가브라는 이 논리는 완전 시장 메커니즘, 전형적인 미국식 자본주의의 논리가 교회를 이해하는데 그냥 100% 발휘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심성이나 인간 조직체에 너무나 이게 이 어필이 되고 매력적으로 오기 때문에 맞는 말 갖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 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효과가 있을 때 그럴 수 what? 그게 그렇게 커진 교회가 그럼 뭐 어쩌자고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씨름한 게 신광훈 목사님이고 저도 사실은 씨름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목회 현장에 있어서는 이런 이야기가 실질적으로는 엄청 지금 읽어도 굉장히 호소력이 있다는 거는 아셔야 돼요. 지금 읽어도.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이게 가장 논쟁이 많았는데 호모지니어스, 이거 균질성의 원리라고 해요. 균질성의 원리.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일산에서 그 목회 잘하는 목사님, 소망교회 출신 목사님인데 아주 목회 잘하셔가지고 교회가 처음에 힘들었다가 그 목사님 모시고 나서 교회가 다시 안정했고 지금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러 오셨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수업하다가 이 저체가 언더스탠딩 처치 그룹 이게 주교제죠. 수업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설명하시면서 호모지니어스 프린시플 설명하시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는 거죠. 짜장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목회하면 짜장면 먹는 사람끼리 맞게 목회하시고 탕수육 먹을 수 있는 그런 동네에서는 탕수육 먹을 수 있는 사람하고 목회하면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압구정동 가면 압구정 스타일로 목회하고 그다음에 목동이면 목동 스타일 뭐 동네마다 다 그 수준에 맞게 목회해야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제가 그 젊은 혈기에 성질이 진짜 확 나가지고 맨 뒤에 앉았었는데 손을 버텨 두고 질문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짜장면 먹는 사람끼리 짜장면 모이고 짬뽕 먹는 사람끼리 모이고 탕수육 먹는 사람 모이고 그렇게 차별적으로 해가지고 모이는 그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성장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딱 그렇게 했지. 교수님, 정말 그것도 막 그렇긴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압구정동 소망교에서 이제 쭉 성장하셨으니까 당연히 이거로 인해서 성장한 그게 강하잖아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런 요인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균질성의 원리, 그죠? 한국 교인들 분포를 보세요. 지역적으로 균질해요. 경상도 분들 경상도, 호남 분들은 호남분.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딱 목사님 청빙할 때 딱 들려오는 소리가 저기는 호남분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저기는 경상도분 아니다. 저기는 뭐 이북 출신이면 안 된다. 거기 다 그게 있어요. 교회마다. 응? 저기는 스카이대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저기는 무슨 학부에서부터 신학하는 사람들만 딱 그 라인이 돼 있다. 다 패거리가 돼 있고 라인이 있고 뭐가 있고 빨리 봐요. 이다 말하자면 균질성의 원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현실이 우리가 그렇죠. 현실이. 그러나 이걸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왜냐? 인도에서는 그래요. 그렇죠. 브라만 계통에 있는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부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완전 불족감이랑 섞어가지고 목회를 하면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안 되지. 인도에서는 현실적으로 선교사가 그 지역마다 언어와 그다음에 문화와 그 계층과 이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차별을 인정하면서 균질성의 원리로 복음을 전해야지 집단적으로 개종이 일어나고 복음화가 되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선교지에서의 이론이 일반 그 서구 미국 교회의 이론으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는 딱이지. 자기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흑인들끼리 모이는 거, 흑인 교회,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끼리, 이민자들은 이민자끼리, 그죠? 고학력자들은 고학력자들끼리. 미국이야말로 완전 다운화된 사회인데 저렇게 완전히 지금 모이고 있는데 제가 공부하는 프린스턴 신학교 가면요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밥 먹을 때 보면요 창가 왼쪽 뒤쪽 거기는 한국 학생들이 모여있어요. 항상 밥 먹을 때 거기서 모여요. 그 흑인 학생들은 제가 처음 있지도 않았어요. 학교가 워낙 그 백인 중심 학교래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학교 이제 쭉 다니면서 흑인 학생들이 들어와서 흑인 목회자들을 키우지 않으면 미국이 이제 희망이 없다는 것이 이제 미국 전체 사회에 이제 그게 공통된 그 아젠다거든요. 흑인 사회가 미국 사회에 동화되지 않으면 미국은 희망이 없다는 게 미국 전체 그 지식인들의 어떤 공통된 그런 그 합의된 상황의 컨센서스예요. 그래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도 그렇고 프린스턴 대학교도 그렇고 제가 있는 2000년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흑인 학생들이 이제 박사과정이 석사 막 많이 들어왔거든요. 흑인 학생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흑인 학생이 처음에는 한 명도 있다가 이제 막 10명 이상 막 몇십 명씩 되니까 흑인 학생들 또 딱 자기가 있어. 그 미국 학생들 어쩐지 알아요? 미국 학생들은요 미시간 호수에서 온 그런 친구들 화난 더치계들이 많거든요. 여기가. 아니면 저쪽 스코틀랜드 그쪽에 스칸디나비아에다 온 친구들이. 그러면 그 친구들 또 딱 가겠기로. 기숙사에서도 뭐 바베큐 하잖아요. 그러면은 텍사스 지방에서 온 애들 뭐 거끼리 또 모였고 자기네끼리 고기 구워 먹고 뭐 저쪽 하여간 웃기는. 그러니까 이게 다 호모지니어스 이게 사실은 인간 삶에 있어서는 저거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론에 들어와서 저걸 집어넣어 버리면은 교회가 미래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교회 성장을 이걸 가지고 추구하게 되면은 사실은 문제가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지금 말하자면 유혹거리죠. 강남에서 목회하면은 딱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 맞춰서 뭔가를 다 목사님이 다 변신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될 거라 목회가. 그런 면에서 현실적인데 강남에서 목회하던 분들이 뭐 강북의 더 아주 어려운 지역에 와서 목회하려면 그 스타일로 하려면 새로 변신 안 하면 절대 100% 실패할 거예요. 강남 목회자와 이 강북이나 다른 또 지방이나 동네마다 분명히 목회 스타일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현실이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현실만 가지고 계속 가야 되냐는 거지. 근데 그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성장하게 대한 비판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런 교회 인간 사회가 이미 이렇게 호모지니어스하게 벌써 분리되어 있는데 그 분리를 그냥 기정사실로서는 계속 고착화해가지고 가자는 거냐 이거지 지금. 근데 맥가브라는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고 자기가 세우는 이론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재미를 엄청 봤어요. 제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고 미국 교회 미국의 목회자들한테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었어. 자기네 미국 사회 현실을 그냥 반영한 거 아니야? 그냥 신학적으로. 근데 재미있는 건 저는요. 맥가브란이나 뉴비긴이나 선교지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사실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서구 선교의 문제점, 식민지 선교의 문제점, 이런 거, 특히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은 두 사람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같은 인식 아에서 뉴비긴은 교회 연합운동 쪽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 사람이고 본인의 경험이 그러니까 맥가브란은
그 이 집단 개종을 통한 이 균질성의 원리를 가지고 집단 개종을 통한 선교 운동 강화 이런 쪽으로 해결점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중심의 이게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션 스테이션 선교사들 중심으로 한 선교지 그 이 본부 선교 본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미셔너리 콜로니가 형성된 거죠. 선교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그 식민지 안에 또 다른 식민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정점에는 가운데는 교회가 있고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선교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지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받고 뭐 사회 그 크리스찬 리더가 돼가지고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서구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맥가브란도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단적으로 그 종족이 그 회심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돼서 거기에서 리더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만한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교회론으로 와서 교회론에 적용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죠. 또 뉴비긴과 맥가브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3번 부분 성교하는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견지한 뉴비긴과 맥가브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비긴하고 맥가브란은 집단 회심 아까 말씀드린 집단 회심에 대해 좀 다른 견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그 서구 선교의 역사에서 그 콘스탄틴 대제가 회심해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 사건을 예전에는 굉장히 좋게 봤었죠, 당연히. 왜냐면 그 이후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랬으니까 전통적인 역사에서는 뭐 콘스탄틴 대제 때부터 이제 교회가 완전히 이제 그 인정받고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 그 왕국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뽑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쭉 평가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세계 1차 대전, 양차 대전을 끝나고 나서 서구 식민지가 종말을 보하고 그다음에 제국주의 종말을 보하고 그러고 나서 서구 선교에 대한 그 새로운 비평이 되면서 특히 최근에 와가지고는 그 크리스텐덤 서구 기독교 세계 그 왕국 세계 자체에 대한 자체적인 문명적인 비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문명적인 비판이 일어나는데 그 문명적인 비판이 일어나는 것의 그 정점에 뭐가 있냐면 콘스탄틴 대제의 그 회심에 대한 재평가가 있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 회심. 콘스탄틴 대제의 회심에 대한 재평가와 또 하나의 재평가가 이제 십자군 전쟁에 대한 재평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 회심이 과연 그런 그 콘스탄틴 대제 회심을 그때 재평가가 왜 되냐면 일종의 이제 매스 컨버전의 시작이거든요. 서구 선교 역사에는 이 매스 컨버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스 컨버전, 집단 개종이죠. 집단 회심.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가 되면서 로마 제국 황제가 집단 회심을 강제하죠. 그죠? 이걸 이제 aggressive evangelism, aggressive mission이죠. 사실 선교라는 것이 이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는 선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선교라는 게 자체가. 왜냐?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화가 됐기 때문에 선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너가 그 기독교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안 되면 죽는 거고 되면은 이제 로마의 통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민권하고 관계된 거예요. 시민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순응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니까 이거 선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선교가 이게 이제 실종되죠. 실종. 선교가 미션. 선교가 이제 미싱 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것은 aggressive evangelism이죠. 폭력적인 전도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콘스탄틴 제제로부터 mass conversion이 일어나죠.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너도 나도 기독교인이 되죠, 당연히 집단적으로. 왜냐 안 되면 시민권이 위험하니까 로마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또 그 이방 족속들이랑 이렇게 싸움을 붙였을 때, 보통 야만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이랑 싸움 붙었을 때 당연히 매스 컨버전을 강조하죠. 매스 컨버전. 집단적으로. 이 매스 컨버전을 강조하는 역사가 그 라틴 아메리카 정복사에서 벌써 서구
식민주의가 라틴 아메리카 콜럼버스부터 시작해갖고 15세기부터 시작해갖고 15세기부터 쭉 20세기 내내 이 매스 컨버전을 강조하면서 이 폭력적인 전도가 이루어졌다고 하야지 맞죠, 사실. 그러니까 이 폭력적인 전도의 역사가 벌써 뭐 1700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서구 기독교사에. 그러니까 이 선교에 대한 이 컨버전에 대한 매스 컨버전에 대한 비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정점에 콘스탄틴 대제가 있고 이 중간에 이제 크루세이드가 있는 거예요. 크루세이드가 중간에 십자군 전쟁이 있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있는데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한 그러니까 뭐 부시가 뭐 전쟁 일으키고 막 그럴 때 이 뭐 십자군 그런 얘기를 막 떠오르게 하고 그다음에 악의 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자기들이 십자군인 것처럼 그렇게 막 선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선동적인 그런 그 용어가 계속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군에 대한 이 정신 자체에 대해서 대한 비평이 오는데 여기에서 맥가브란과 뉴비기는 맥가브란은 이 콘스탄틴 컨버전, 매스 컨버전은 긍정적으로 본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 집단적으로 개종하는 것이 교회 성장의 방편이고 그것이 성령이 교회를 확장시키는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교회 역사를 뉴비긴이나 지금 현재 다른 선교학자들은 비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인데 맥가브란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지금 수용하면서 그거를 교회론적으로 지금 재해석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한 사람 학자를 소개한 사람이 있죠. 재미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은 이 서구의 이런 얘기는 이제 마지막 강의 때 좀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자세히 할 건데 뉴비긴하고 좀 상관없이 할 건데 이런 그 컨버전에 관해서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두 의견이 조금 있어요. 이거를 이 대중적인 컨버전 이런 쪽으로 그다음 집단적인 컨버전, 뭐 제국주의적인 컨버전에서 반대하는 그 현대적인 목소리는 메노나이트 계통이에요. 메노나이트 대장간 출판사에서 주로 메노나이트 책들이 주로 다 많이 나와요. 그쪽이 알렌 프레이러라는 분이 있어요. 대장간에서 이분의 책 얇은 책 하나 번역된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편집자가 된 The Origins of Western Christendom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Western Christendom의 오리진이라는 그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데 사실 그 책을 더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는데 번역은 안 돼 있는데 얇은 책 하나 번역된 게 있어요. 크리스텐덤, 서구 크리스텐덤의 몰락인가 뭐 The Decline of Western Christendom인가 뭐 이런 책인데 이분이 이제 아주 연구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집단적인 개종, 그 다음에 이 서구 기독교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샀을 건데 이거와 좀 다른 목소리가 있어요. 베일러 대학의 이분은 메노나이트 신학교 교수고 인디애나주에 있는 메노나이트 신학 교수인데 베일러 대학교에 유명한 사회학자면서 역사 글을 쓰고 그 책을 많이 쓰는 아주 책을 진짜 많이 쓰는 사람인데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베일러 신학 대학인데 이분이 이게 기독교 크리스텐덤, 특히 크리스텐덤, 그다음에 콘스탄틴 대제의 컨버전, 그다음에 크루세이드, 십자군 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그런 데 선봉적으로 써요. 많은 책을 쓰는 다 다작가인데 세문교에서 제가 이분 책 하나 지금 번역극을 계약돼 있어요. 책은 다 읽고 지금 제가 미국 있을 때도 이분 책 보면서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을 처음 썼는데 굉장히 잘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 기독교의 그 부흥, 아니면 융성 뭐 이런 책인데 발흥이죠.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인데 교회가 어떻게 그
초대교회 시대 때 로마 제국안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됐는가? 그거를 이제 사회학적으로 조사했는데 굉장히 잘 조사했어요. 그래서 근데 맨 끝에는 마지막에는 통일교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거는 왜 했나 뭐 그런 약간 뭐 뜨거운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종교가 사회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근데 제가 번역한 책은 Triumph of Christianity인가 그런 책이에요. 기독교의 승리. 딱 벌써 감이 잡히죠. 승리. Triumph. 대부분 이제 서구 기독교의 decline, 뭐 몰락, 뭐 쇠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관심이 있는데 이분은 서구 기독교가 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사실은 승리했잖아요. 지금도 서구 기독교가 뭐 세계 역사를 지금 당연히 주름잡고 있는 거고 우리 비서구권의 나라들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금 다 종속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에 종속 이론이 있었던 막스주의의 종속 이론에 의하면 진짜 종속 관계였지만 지금은 다행히도 뭐 중국이 뭐 엄청 올라왔고 넘버 2, 넘버 1을 보고 있고 대한민국도 그래도 뭐 10몇 년 안에 지금 경제가 올라와 있고 브라질 브릭스라고 하는 그 라인에 있는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도 또 지금 헤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많이 올라와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종속 이론이 지금은 그렇게 적용되진 않아요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을 보면 지금 그 비서구권이 아직도 종속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영향력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기독교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이분은 이제 그걸 이제 Triumph of Christianity 어떻게 서구 기독교회가 승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를 그걸 이제 기독교의 영향력 좋은 면에서 이분은 조명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좋은 유산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아카데믹하고 그 치밀하기 때문에 이 사람 이분의 책을 보면서 뭐 함부로 딴지러기 힘들어요. 근데 세물교에서 이 책 계약해서 지금 제가 추천했는데 뭐 판권을 이미 하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책 내용 진짜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달라요. 입장이 달라요. 그 베일러 대학이 학적으로 정치나 이런 쪽이 좀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계통 학교인데 베일러 대학은 기독교 학교 텍사스 쪽에 있는 텍사스 기독교 대학인데 우리나라로 하면 뉴라이트 같은 느낌인데 뉴라이트는 이제 완전 한물 같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훨씬 더 이렇게 탄탄한 뉴라이트 같은 거. 우익이긴 한데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탄탄하고 그 뿌리가 굉장히 든든한 그런 쪽이에요. 미국 남부에 있는 학교인데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학자들이 딱 모여 있죠. 근데 실력 있는 보수들이 딱 모여 있어요. 그 학교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가르치는 석자 교수인데 뭐 그 학교의 대표적인 그 학자들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쓰는 책은 뭐 거의 다 아마존 별 4개 이상이에요. 책을 워낙 잘 써요. 몇십 권 지금 썼는데 거의 매년 책을 한 권씩 써요. 어떻게 쓰는지 참 그만큼 그 공부한 그 내공이 엄청 깊은가 봐. 그래가지고 뭐 책을 엄청 많이 쓰는데 한국도 사실 사회학자들이 책을 많이 쓰거든요. 사회학자들이 이게 입담이 세잖아요. 입담이 세고 공부를 이렇게 굉장히 방대하게 하기 때문에 사회학자들이 역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어. 그런 게. 네, 그 다음에 네. 논쟁거리가 되는 교회 성장학파의 주요 이론들 여기서 한 가지 지난번에 잠깐 설명해 드렸을지 모르는데 맥가브란의 제자 가운데 맥가브란의 제자가 바로 직계 제자는 피터 바그너고요. 피터 바그너가 직계 제자예요. 직계 제자인데 이분은 무슨 책을 쓰냐면 of one kind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of one kind 박사학위 논문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 있을 거예요. 너무 잘 썼어요. 되게. 딱 보면 그 느낌이 안 나세요? 한 가지 종류의 한 종류의 뭐예요? 호모지니어스 딱 느낌 오시죠?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이분이 그 맥가브란 밑에서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논문인데 책 잘 썼어요.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그 프린시플에서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부작용이나 이렇게 문제점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부드럽게 극복하면서 우리가 그런 의도는 아니다, 그죠? 그 균질성의 원리를 그렇게 안 좋게 쓰면 안 된다는 거를 굉장히 잘 규명하면서 더 아주 매력적으로 이걸 다듬은 게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사도 운동해가지고 완전히 옆으로 새 나가가지고 지금 완전 은사주의 운동으로
완전히 옆으로 가셨죠. 완전히 옆으로.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이단 취급하는데 뭐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경계 내지는 뭐 이렇게 지금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더라고 출판사가 피터 웨그너예요? 예, 피터 웨그너. 피터 웨그너 무슨 연구소가 있어요. 한국에. 예, 그거 있어요. 그거 있는데 사실 2단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경계예요. 한국 교회 자체적으로. 왜냐면 거기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 은사 뭐 아까 뭐 무슨 뭐 이렇게 뭐 쓰러지면서 막 웃고 막 개구리 소리 내고 막 짐승 소리 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빈야드 운동. 그거를 다 수용하는 그런 그 그룹이에요. 그 그룹 자체가. 그 예수전도단에 무슨 그 조이 도이슨 뭐 이런 여사도 다 포함되어 있긴 한데 조이 도이슨은 그런 클라는 아닌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런 클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빈야드 운동에서도 극단적인 빈야드 운동. 그래서 벤틀리라고 들어봤어요. 온몸에 그 문신이 있는데 그 나중에 회심해가지고 막 또 굉장한 또 부흥 사람해가지고 막 쫙 하면 막 팍 쓰러지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갔죠. 완전히 방탕하게 그 사람 벤틀리가 완전히 완전히 방탕하게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벤틀리 때문에 그 그룹이 굉장히 지금 큰 공경을 겪어가지고 벤틀리하고 우리하고 뭐 상관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성명내고 막 그랬었어요 한동안에. 어쨌든 피로가그너는 원래 직계인데 다 나갔고 그래서 이제 풀러 출신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얘기하기 피로가그너가 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풀러 신학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처음에 괜찮았는데 나중에 무슨 뭐 이렇게 영적 대결 무슨 뭐 그다음에 매핑 뭐 이렇게 뭐 땅밟기 있잖아요. 한국 뭐 절에 가서 땅밟기 이러는 거. 다 이분이 이제 이분 중심으로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전투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이 정도. 피터 와그너가 있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다 나갔고 베넨겐이 왔는데 베넨겐도 이제 성교적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번역도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말에 성교적 교회로 딱 치면은 이 베넨겐의 책 하나가 번역이 돼 있어요. 얇은 책. 베넨겐은 박사학위 논문을 파란했었는데 파란의 그 책 제목이 The Growth. 책 제목 자체가 딱 보세요. 진정한 교회, 참 교회의 성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베넨겐의 포인트는 이 진정한이에요. 성장도 성장이지만 진정한, 참된 교회의 성장. 근데 베넨겐은 한 600페이지 이상 되는 엄청 큰 논문 썼는데 굉장히 논문 잘 썼어요. 제가 그거 다 읽어봤는데, 근데 베넨겐의 이 논문의 두 기둥이 누구냐면 칼바르트랑 뉴비긴이에요. 진짜 재밌어요. 칼바르트랑 뉴비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의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정한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르트가 얘기하는 그런 교회론, 그다음에 뉴비긴이 얘기하는 교회론을 교회론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그 논문 전체의 마지막 결론으로 남아요. 그래서 베넨겐의 성교적 교회론의 책이 God Missional People이라는 책, 원제목은 God Missional,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인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선교적 백성인가 선교적 교회인가 뭐 이렇게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근데 내용 자체가 사실 선교적 교회에 관한 내용인데 이 베넨겐은 GOCN 그룹하고 상관은 없지만 다 동료죠.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뉴비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학자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머징 처치에 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머징 처치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은 이 시대는 완전 새로운 스타일의 교회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를백하고 윌로크릭보다 더 그거와 또 다른 세를백하고 윌로크릭은 시컬 처치잖아요. 구도자 예배 그거였잖아요. 근데 이 이머징 처치는 그보다 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더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교회를 추구한다는데 이 이머징 처치 무브먼트는 지금 약간 조금 주춤해요. 왜냐하면은 구체적인 모양이 딱 안 나오거든요. 시컬 처치 같은 경우에는 세를백, 윌로크릭이 딱 있어요. 모델이. 근데 이 이머징 처치 자체는 모델 자체가 일단 대형 교회가 없기 때문에 좀 주춤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지금 실험적으로 나오는 교회가 이머징 처치 그룹이에요. 그래서 예. 이 베넨겐이 이 책에서 뭐를 뒤집냐면 맥가브라는
교회 성장 자체를 교회의 에세, 본질로 봐요. 교회 본질. 에세. 근데 그 베냉겐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성장을 교회의 본질로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그 베냉겐이 얘기하는 거는 트루처시, 그 참된 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 성장보다는 그 참된 교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이 온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합니다. 논쟁거리가 되는 교회 성장 학파의 주요 이론들, 선교 현장의 필요에 대한 실천적 응답으로서 발생한 교회 성장 이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선교 전략으로서의 교회 성장 이론인데, 아까 그 부분에서 보면 그 대중운동 말씀드렸고, 추수 신학, 그다음에 균질성 원리 했고, 교회 성장의 정수를 할 수 있는 디사이플링. 그러니까 디사이플링 아까 의미 설명드렸죠. 디사이플링 그 시신자에 초점을 맞추고, 이미 있는 시신자들은 뭐 이미 천국 갈 거니까 별로 마음 두지 말아라. 그다음에 교회 성장의, 그리고 교회 연합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맥가브라는. 맥가브라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교회가 성장하면 연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뉴비기는 연합이 교회의 본질의 일부예요. 교회 본질의 일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 연합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선물이 아니라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본질적인 거다, 그렇게 뉴비기는 얘기를 하죠. 그 교회 성장의 성경 근거가 되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 설명을 드렸죠. 뉴비긴이 교회 성장 학파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 강압적인 복음 전도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이다. 아까 말했더니 폭력적인 복음 전도. 두 번째, 교회의 연합과 선교와 연합에 걸림이 되는 교회 성장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교회 성장을 개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뭐 엄청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옆에 교회 안 보여요. 옆에 교회 안 보인다고. 내 교회 성장하는 거 말이야. 일단 내가 몸집이 커갖고 성장하고 나면 옆에 교회 도와주겠다. 완전 이게 수직 관계예요. 이 교회 성장 이론은 옆에 교회와 네트워킹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개교회가 300명 돌파, 500명, 이게 책 자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300명 돌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500명 돌파할 때 어떻게 되는가, 1000명 이상 돌파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데이터를 실제로 300명 이상 돌파한 교회 다 찾아가서 데이터 500명 이상 돌파한 교회, 1000명 이상 돌파한 교회, 5000명 이상 돌파한 교회, 그 사례를 다 연구해가지고 어떤 뭐를 목회적으로 했는가를 다 조사해가지고 책을 내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도움은 되죠. 내 교회가 지금 200명을 막 넘어갈까 말까 하는 그 분기점인데, 분명히 저도 담임 목회 해봐서 아는데, 교회가 어떤 이 구조적으로 어떤 틀을 바꿔야 될 시점이 분명히 있어요. 50명 있을 때랑 100명 있을 때랑 완전 달라요. 100명 있을 때랑 200명이랑 또 다르고, 또 200명 있을 때랑 500명이랑 달라요. 교회 그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목회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할 때, 이 도움이 돼요. 이런 책임. 맞다. 이 조직이니까 일종의, 조직 이론이니까, 조직적으로. 근데 이거 자체만, 의존할 수는 없죠. 교회 성장의 세 번째, 교회 성장은 인간 중심적인 전략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비들이 제일 좀 싫어하는 거는 너무 인간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교회 성장 이론이. 너무 인간 냄새. 너무 사람 중심이에요. 너무 인간이 만들어낸 거. 그 누비인이 그걸 되게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 부분은 신광훈 목사님 책을 보면 아주 그냥 절실하게 신광훈 목사님은 아주 그냥 덜레덜레 본인은 좀 아주 작은 개척교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뭐 책 보시고 책 쓰고 글을 쓰라고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사실은. 솔직히. 그 목회에 전념하시는 분은 책 쓰는 분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목회에 전념하는데 책 쓰시는 분은 자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교회 성장하기 위해 방편을 써요. 저는 그거 되게 반대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책 쓰고 다니는 거 거의 열의 9은 다 자기 선전용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출판 기념회 하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내용에 책을 쓰려면 10년 동안 내가 진짜 고민해가지고 쓴 책, 그건 좋아요. 목사님들 하더라도. 그건 좋아요. 내가 목회하기 이전부터 어떤 주제 가지고 정말 고민하고 그러다가 목회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한 주제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목회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래서 책 한 권 내시는 건 저는 그건 참 좋아요. 좋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사순절 끝나고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설교집 이런 거. 큰 게 목표를 다 키우잖아요. 대부분 그런 책은 어디서 나왔냐? 귀장. 그죠? 귀장. 아니면 생명의 말씀사. 큰 두란노. 그러니까 두란노나 생명의 말씀사, 귀장, 큰 교회들, 복 있는 사람도 요즘에 가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더 알리기 위해서 의식적이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이 아닌데도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는 그런 출판은 전 반대. 그래서 여기 세문결에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목사님 절대 그렇게 내지도 않지만 그 목회자, 특히 규모 있는 교회 목회자가 자기 설교집 내는 거에서 전 절대 반대하잖아요. 뭐 이재철 목사님 같이 내는 건 그나마 좀 양심적이야. 이재철 목사님은 설교집 낼 때 자기가 설교한 거 그냥 바로 절대 안 낸다고 그렇게 나와요. 자기가 설교한 거 독자는 청중이랑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설교한 원고를 다시 독자의 입장으로 봐서 문어체로 읽을 수 있게끔 다시 좀 보완도 하고 이렇게 내신다고 그래요. 그거는 그래도 좀 그런 양심적인. 저는 사실 그거조차 좀 반대예요. 사실 저는 사실 설교란 거는 특정한 공동체, 특정한 지역 교회 사정 안에서 목자가 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일반 사람에게 한다는 거는 자기를 일반 독자들한테 목자로 자기를 추대하는 거고, 그거는 선한 영향력보다 나쁜 영향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런 책을 소화하는 소비층이 그 교회 교인이 진짜 제일 많아요. 출판사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책을 출판했다. 그 교회에서 보통 제가 확인한 바예요. 그 교회에서 한 몇천 권 사간대요. 그냥 출판하자마자. 그러면 출판하자마자 바로 2세, 3세 들어가. 그러면 그 일반 독자들은 속는 거예요. 와, 야, 저 목사님 책 냈는데 벌써 한 달 만에 3세 들어갔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좋은 책인가 보다 사는 거죠. 속는 거지, 100%. 속는 거야, 그거는 일반 출판 도리에도 안 되죠. 자기 책 사가지고 베스트셀러 만드는 거 원래 법에 걸려서 걸리잖아요. 그거. 근데 목사님들은 내가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도서관에서, 아니 도서관이 교회 책 파는 서점에서 교회들용으로 하는 거라. 그러면 또 팔 말이 없어. 근데 그건 비양심적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교회 성장의 인간 중심적인 전략,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근데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지만 성도들한테 담임 목회자가 내가 어떤 목회라는 거 알려야 되고 다 알지만 그게 거기서 양심적으로 진짜 구분을 좀 해야 된다. 좀 필요한 책, 좋은 자료 만드는 건 누가 왜 말이겠어요. 근데 필요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런 거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교회 성장 방편을 삼는 거는 안 좋다. 그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메가처치들과 한국의 메가처치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 메가처치 목사님들은 이 credibility, 신뢰성이 우리보다는 확실히 높아요. 근데 드리스콜 목사가 그 신뢰성을 완전히 깡그레 막 무너뜨려 버렸지. 자기 책 냈는데 그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이 다 만들어서 냈는데 문제는 그분들도 바빴는지 남의 책을 쌍그리 베껴버렸어. 어떻게 미국에서 그런 일을 진짜 간대가 분 거고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든 거야, 그죠? 아니 출판이란 건 몇 번만 잡방 두들리면 어디에 나온 게 다 나오는데 어떻게 그 책 3분의 1 반을 갖다가 베껴가지고 남의 책을 내냐고. 그 담임 목사 책 만드는데 드리스콜 목사가 한다는 얘기가 내가 쓴 게 아니라 나는 기본적인 그것만 하고 밑에 사람들이 했는데 밑에서 잘못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6개월 동안 스스로 이제 목회 안 하겠다. 오정희 목사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문제는 그거보다 더 커. 그분은 근데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한테 그렇게 욕지거리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20년 동안.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외부에 알려진 거는 굉장히 훌륭한 메가처치 목사였는데 40대에 2만 명 모이는 교회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 인격이 완전히 안 돼요.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증언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드리스콜 목사가 너한테 너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았다. 그것 때문에 사실 사임하게 된 거예요. 책도 문제였는데 정직하지 못한 건 문제인데 그거는 진작 자기가 잘못했다 하고 밑에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6개월 동안 잘 정직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정작 사임하게 된 거는 비인격적인 그런 것 때문에 사임하게 됐죠. 그리고 교회 성장 이론의 전반적인 종합적인 비판을 보면 교회 성장을 교회의 본질로 보는 경향. 많은 교회 성장을 교회 본질로 보지 않는다고 다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교회 성장을 본질로 보면 인간이 좀 천박해 보이고 좀 이렇게 모질라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적인 목회 행위에서는 교회 성장을 본질로 보고 하신단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실제 행위. 말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행위, 목회 행위에 있어서 교회 성장을 본질로 지금 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가지고 부교육자들은 다 망가뜨리고 교회도 실제로는 성장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엎어버린다고 이게 다 그죠? 성장과 가치는 나중에 다 뒤엎어진다니까요. 그게 그것이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는 그런 모습이죠. 그 빈약한 신학적인 거. 이 왜냐면 신학이 다시 빈약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5%가 매력적인데도 결정적으로 5%가 문제인 거야. 그 원래 거짓말의 제일 무서운 거짓말은요. 99%가 진리를 얘기하는데 1%가 거짓말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1%가 1%의 거짓말이 99%의 그 진리 얘기한 거를 다 엎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마치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든지 어느 나라 대통령이 99% 진리를 말한다 하더라도 1%를 만약에 거짓말하는데 1%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거짓말했다는 건 나라는 다 말아먹는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99%를 진짜를 얘기하는 건 맞지만 중요한 1%에 있어서 거짓을 얘기하면 특히 교회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다 완전히 망가져요. 이게 신학의 문제예요, 신학의 문제. 아까 제가 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면도 같이 부각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목회자가 여기에서 잘못 영향을 받으면 교회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분열시키는 부분, 마지막 이거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파성이 있어요. 교회 성장 이론. 그 교회 성장 이론을 도입한 교회들 있잖아요. 뭐 알파, 뭐 프로그램, 뭐 두날개, 뭐 가정교회.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잘 되는 교회는요. 그 목사님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다 잘 돼요, 사실. 목회자가 목회에 대한 준비가 돼 있으면 어느 프로그램은 상관없어요. 근데 목회자가 교회에 대한 그 교회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도입하잖아요. 다 잘못돼요. 다. 두날개도 잘못되고 알파 잘못 다 잘못돼요. 그 두날개 알파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그렇게 막 쓰는 게 문제예요. 두날개 알파를 해가지고 성공한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맞게 그거를 잘 하고 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두날개 하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가보세요.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진짜 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두날개 갖다가 막 쓴다고요. 교회 가면 양쪽에 뭐 두날개 예배와 소그룹 공동체. 근데 교인들은 하나도 호응을 안 해요. 성장하는 교회조차도 500명 모이는 교회가 만약에 두날개 쓰잖아요. 그러면 두날개 찬성파와 두날개 반대파가 쫙 갈려요. 쫙 갈린다고요. 그러니까 교인 전체가 어떤 합의된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알렌이 얘기한 것처럼 롤란드 알렌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가운데 이 두날개가 우리한테 필요하겠다 하면은 쓸 수도 있고 그것도 교회 사정에 맞게 변형돼 갖고 컨텍스츄얼라이즈가 돼가지고 상황에 맞게 기도하면서 변화시켜가지고 그걸 적용을 해야지 진짜 무식하게 그냥 막 적용하면은 그건 두날개가 절대 안 된다고. 그걸 싫어하는 성도가 있다니까 반드시 한 성도라도 싫어하면은 안 돼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죠. 30%가 떨어져 나가도 한 50%가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수지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성도를 대할 때 무슨 장사치가 하는 것처럼 30%가 떨어져 나가고 50%가 새 신자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식의 발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잘못된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각과 성도의 상황을 뒤엮이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걸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혹시? 질문이 있는데 네. 이제 반행교인 같은 경우에는 참된교회에 대해서 저희 주장하는 강조하는 거 이야기하시잖아요. 누구요? 참된교회가 참된. 예.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참된교회라는 그 정의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맥가브라는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기초로 따라오는 것이 교회 연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균일성 원리를 보면 이렇게 따로 그룹이 지어져 있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미 그룹이 나눠져 있는데 이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부수적으로 교회 연합이 따라온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시혜적인 현실적인 그 방안이 있어요. 없죠. 그냥 없죠. 없죠. 예.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안 먹게 되는 거죠. 특히 이 당시에는 그 절대적으로 지금 서구 선교의 위기가 아니라 종말을 지금 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연합을 하지 않고서는 선교 자체가 지금 존폐가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연합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맥가브라는 그쪽에 대해서 지금 별로 탁탁치가 않았거든요. 안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뭐 옵살라 대회 때 너무 또 에큐메니컬 운동 자체가 이상하게 또 한쪽으로 가니까 맥가브란이 거기서 완전히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사실은 맥가브란의 목소리를 엄청 높였어요. 높여가지고 복음주의자권의
정치권이 움직이게 된 그런 역할도 하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그 참된 교회에 대한 거는 제가 한참 전에 읽어가지고 책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억은 되지 않는데 트루처치 그 부분은 저기 우리 다다음 시간 7번째인가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할 건데 그 교회 4가지 표지 있죠. 네. 그 On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 오래된 그 교회 공회로부터 쭉 전해놓은 표지인데, 그건 사실 보통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그런 표지라고 하는데, 뭐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표지라고 해가지고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죠. 단지 그 4가지 표지를 카톨릭 교회는 정치적으로 잘 이용했죠. 근데 그 표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표지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카톨릭 교회 나름대로 그걸 해석을 했는데, 그 4가지 중심으로 아마 해석을 한 거로 제가 기억이 나요. 저도 사실 이제 그렇게 그 4가지 가지고 해석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4가지 가지고. 현대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그 4가지 표지를 많이 가지고 얘기하죠.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왜냐면 보면 이제 둘 다 이제 반대 입장에서 반대라고 보기엔 그렇지만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이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면 자연적으로 성장이 따라올 것이다 얘기하고, 하나는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 그 교회는 이미 그 이제 성령 역사하신 교회다 이렇게 입장이고, 맥가브라는 맞나?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가 성령 역사하신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기억하고. 그보다는 그 참된 교회는 성장할 거라는 거는 그거는 뭐 뉴비긴의 입장이라 볼 수 있고, 뉴비긴은 그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진 않아요. 그 관심사가 그거보다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서구 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이런 입장이니까, 교회를 뭐 성장시키고 뭐 키우고 뭐 전도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뉴비긴의 그 컨텍스트 자체가 좀 다르죠. 그 맥가브라는 미국에서 북미권에서 이제 교회가 그래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전국이잖아요. 미국은 승전국이고 그 세계 경제나 정치를 주도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 공산주의랑 냉전 체제가 되면서 되려 그 교회는 또 이렇게 극우적으로 가면서 또 보수적인 것이 목소리가 세지고, 그게 복음주의를 이제 또 이렇게 목소리가 나가면서 복음주의를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이 미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심 세력부터 멀어져 가는 뉴비긴, 이제 영국, 그다음에 중심 세력으로 가 있는 맥가브라는 그런 어떤 컨텍스트가 다른 거가 좀 있어요. 관심도 다르고, 그런 거는 이제 공평하게 좀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고, 맥가브란이 생각한 거는 맥가브란 교회 연합에 대한 것에 대한 그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진 않았어요.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맥가브란은 그 개종, 그러니까 전도, 개종, 그다음에 회심, 성장 이런 쪽에 관심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맥가브란과 뉴비긴은 한국 교회의 그 에큐메니컬 그 캠p 라인에 있는 교회들과 또 반 에큐메니컬 라인에 있는 교회들의 또 그 차이점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 교회 성장 면에서 에큐메니컬 쪽의 교회들도 지금 뭐 교회 성장에 대한 관심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 관심 많잖아요. 교회 연합이나 뭐 여러 가지 사회 정의나. 근데 이쪽에 이제 보수적인 교단은 이제 교회 성장, 지금 계속 교회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맥가브란 쪽의 그런 정신 그 스피릿이 강한 거죠. 한국 교회, 특히 뭐 대형 교회들은. 이게 보면은 이제 이상적으로는 사실 뉴비긴처럼 그 교회에서 한 영혼에 대해서 한 영혼 거룩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참여교회의 모습들을 이끌어나갈 때 이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아는데, 현실적인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바뀌지 않고 사역이 이제 성장하지 않고 이제 교회가 힘들어지고 이러한 현실들을 부닥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갈등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뉴비긴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 맥가브란은 또 너무 현실적인 거에 집중을 해서. 그렇죠. 뉴비긴은 그 목회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해요. 책에서는 더더군다나. 그 본인이 이제 목회를 오래 했어요. 사실 인도에서 감독으로 오래 했는데 그 목회 서신들이 많아요. 아카이브에는 목회 서신 굉장히 뭐 편지로 다 쓰고 그런데 그 굿 셰퍼드라는 책도 썼어요. 그 제가 번역이 안 됐는데 좀 번역하고 싶은데 그 번역을 원하는 때가 있을까? 굿 셰퍼드. 그러니까
목회 서신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뉴비긴의 그 좋은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빨리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직도 못 읽었어요. 두껍지도 않은데 그냥 조금씩 그냥 뭐 휘트심 묵상하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안 읽어지더라고요. 책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뉴비긴이 목회를 오래 한 사람이고 목회에 관한 그런 글을 쓰긴 썼는데 적인 이런 어떤 자리의 어떤 글들은 다 이렇게 뭐 교회 성장학 이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WCC 운동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공적인 어떤 그런 논쟁에 참여했지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뭐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지고 어떻게 뭐 하고 이런 거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얘기할 뭐 이유도 없고 다 무슨 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강의한 거 그게 나온 책이 이제 그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게 이제 프린스턴 신학에서 강의하고 또 어떤 거는 뭐 예일에서 강의하고 뭐 어디는 뭐에서 강의하고 뭐 이런 식의 그 강연집 모아놓은 것들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시크릿 오픈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셀록에서 5년 동안 강의한 것 중에서 이제 자기가 딱 추려가지고 책으로 나온 거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교회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현대 기독교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 특히 서구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과거가 어땠고 지금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가 이런 큰 담론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맥가브란 같은 경우는 맥가브란 책 자체를 보면 더 그런데 굉장히 프랙티컬한 사람이에요. 그냥 당장 목회 현장에서 지금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진짜 팍팍팍 해줘요. 근데 그것을 아까 말한 understanding church growth 그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그걸 완전 집대성한 거예요. 그거는 70년대, 76년인가 그게 70년대 나온 책인데, 그러니까 벌써 65년도에서 벌써 10년 이상 다 해가지고 벌써 이론이 완전히 탄탄해진 걸 가지고 그걸 책으로 딱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거기 다 이렇게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또 이제 뭐 필요 와그는 조금 더 순화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플러시나크 같은 경우에는 맥가브란 피로 와그너의 그런 뭐 아까 뭐 저런 교회 성장 이론은 이미 다 배울 만한 건 배우고 다 이미 그 시대는 지나갔고 새로운 또 그 시대니까 새로운 시대에 나온 얘는 뉴비긴에 영향받은 그런 베냉겐 같은 사람이 이제 교회론의 본질적인 그런 거, 그 프랙티컬한 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 프랙티컬한 거에서 더 접목한 것은 저거죠. 사실은 빌 하벨하고 그다음에 세르베 교회 목사님이 이제 시크릿 처치 해가지고 부도자를 위한 예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실천적인 그런 건데, 뭐 뉴비긴이나 맥가브란에게 영향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맥가브란적인 사고가 훨씬 더 강하죠. 그리고 한국 교회 지금 뭐 대형 교회는 뭐 100% 뭐 윌로크릭이나 아니면 세르백 영향을 받은 사랑의 교회하고 온누리 교회 또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거든요. 한국 교회 맹간한 교회들. 신광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단이 사실 맞아요.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비판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 교회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작은 교회들도 다 온누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이 대형 교회가 하는 거를 쫓아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안 하면 도체된다는 그 긴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문제다 그렇게 지적하거든요. 굉장히 지적이 사실은 저는 맞고 날카롭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또 살아남느냐? 작은 교회가 온누리 교회랑 사랑의 교회가 쫓아간다고 살아남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작은 교회 운동으로 나오고